땅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끌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검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5장의 말씀까지 생각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면 오늘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 만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겠다라는 거죠.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은 게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협력도 있죠. 사람의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지요. 무슨 의를 얼마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어떤 공적을 얼마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인간이 할 일이 없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요, 온 세상이 지금 뭐 팬데믹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님들은 진리를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진리, 뭐 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얘기 방금 말씀드리는데요. 아프리카는 지금 순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잡아 가두기도 하고 테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면 사람의 생각에는 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복음은 강력하게 저항한다라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말입니다. 지금입니다. 몇 년 전도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는 그렇다라는 내용을 오늘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핍박이 있다면 나는 정말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않고 그분을 신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지구 한쪽편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라고 안 했죠. 오늘 우리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믿음이었다. 지난번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란 의롭게 여기는 믿음에서 의롭게 해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발견이 돼요.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신앙을 중세까지 이르면서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빼앗기지 않고 그 신앙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찾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찬동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4장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은 말이 오해지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 초대교회의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루아침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하는 것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세기 15장에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하란에 머무른 사건도 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뒤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날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겨주신 것.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신다. 저도 그렇게 가르친 면이 있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 4장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할 거 없다. 물론 그런 확신은 가져야 되죠. 그러나 신앙이란 그것에서 시작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멋대로 믿어요.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 4장에서 발견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장에서도 말씀하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이고 이방인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예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분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모든 신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본보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록한 게 로마서 4장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터전. 또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리라 그랬어요. 실제 원수가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원수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생각, 말, 사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의 진리를 흐트러지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수지 철천지 원수다 그런 뜻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터전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고, 또 우리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그곳이다라는 거죠. 아직 믿음에 들어오지 못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회사 동료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취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느 누구에게 속을지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데 속여도 속는지 모르잖아요. 진리가 없으면요 내로남불입니다. 나한테는 좋게 생각하고 남한테는 잣대를 크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 공정해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게 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게 되지요. 연약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주님의 재림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지금 영적 어두움이 점점 더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된 분들, 먼저 믿는 분들이 바른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열심히 일하나 적게 일하나 공평한 분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성도님들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적당히 살아도 공평한 분배하라고 했습니까? 저기 중국 공산당은요, 상위 1%, 2%가 중국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인민들은요, 세상에 그렇게도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상위 1%, 2% 부자는요, 미국의 부자들보다 돈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뭐 공산 세력 이런 사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붙들어야 자유를 얻어요. 첫째는 하나님한테 자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을 찾아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세상이 더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돈도 많아졌고 자가용도 있고 그렇지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드라마를 보든지 뉴스, 영화, 문학, 뭐 서적,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있나요? 물론 기독교 서적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길과 진리 생명되는 예수님을 좇지 않게 되면 헤매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그랬죠. 예수가 답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3장이 예수가 답이다예요. 로마서 4장은 예수가 답인 한 예를 아브라함으로 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가 답인데, 하나님이 답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오늘 예수가 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그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보여줘요. 아니, 우리 속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더 희망과 안심을 주죠. 우리를 더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의롭게 여기시고 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죠. 만세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만세전에 택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때가 되게 되면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시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택했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뭐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의롭게 여겨주실 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은 아직 부족합니다. 왜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가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너 의롭다, 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너 의롭다 해놓고 창세기 16장에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쪼개진 고개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원래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왜요? 아브라함 못 지킬 줄 알거든요. 나는 지킨다면서 하나님만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원래는 두 당사자가, 우리가 생명, 재물이 쪼개졌다라는 것은 생명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어기면 생명이 끊어진다, 그런 증표로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표시였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의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의의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거든요. 의 갖고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런데 내 의 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러면 예수 의만 있으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가 내 의, 내 공적, 내 수양, 내 헌신, 내 봉사, 내 신앙 이곳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서요? 믿음으로 서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든 우리의 믿음, 의의 시작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잘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그런 가르침이 매력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파의 가르침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에 지나잖아요. 기초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의인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존 교회에서도 그냥 다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보여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치 아니에요. 그래도 의롭다 하시죠. 그분을 믿죠. 그런데요, 여기 해석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롭다 하시는 이가 아니라 의롭다 해주시는 이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신앙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글자 하나지만 이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오류를 잡지 않으면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고 개혁자들은 이런 것을 알도록 글을 썼거든요. 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아는 내용만 알아듣고 넘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초대교회의 분명한 신앙의 전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도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방금 읽었던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치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또 아브라함의 어떤 과정을 다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 성천하에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해석해 놨거든요. 또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잘못 번역된 성경을 분명하게 소정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아니 나 예수 믿는데 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말로만 초대교회 신앙 그렇지 초대교회 신앙이란 없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초대교회 신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서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들의 책을 읽어갈 때 우리는 이게 종교개혁의 신앙이구나,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어렵지 않죠? 나는 지금 경건하지 않죠.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지요. 이런 것이죠. 전에는 두려워하는 자, 전에는 내가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냥 예수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 증표 있는 것처럼 그냥 나를 보호하신다. 그것은 초보적 신앙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고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신앙이고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왜 나는 반드시 경건하게 될 겁니까? 지금은 경건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지금 의롭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나를 의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첫 번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이 첫 번째 믿음만 있었나? 아니죠. 16절을 보실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의 고향이 당시에 문명이 가장 발달됐던 곳 애굽이라는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뭐 슈메르 제국이라 할까요? 그 슈메르라는 큰 제국에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그 제국의 한 도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복된 음성을 복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복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주를 창조했단다.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누구에게요? 당시 노아도 살아 있었고 노아의 아들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직접 봤겠고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을 때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초의 믿음도 안 돼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정해서 생각할 때가 많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야 대단하다. 고향 친척 아비 집도 떠나고 참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쳐버리는데요. 믿음이기는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지요. 창세기 12장 고향 친척 아비집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 복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란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믿음이죠. 이 정도면 당시에 세계 제1의 도시, 손꼽히는 그 대도시에 문명 혜택을 누리며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의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의 믿음이에요.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15장에 4절부터 볼까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 삼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아요. 이제 이런 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는 거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로마서 4장이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죠. 5절에 다시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긴 하지만 창세기 12장은 초보의 믿음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의롭게 여김을 받는 믿음은 뭐예요?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21장까지 이어지죠. 21장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야말로 나를 경외하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아브라함을 볼 때에 창세기 21장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 하나님은 드리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드리려고 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 신앙도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도 이해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 잠시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까지는 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던지 하란 땅에 머물게 되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10년이 넘도록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가 죽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지요.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의롭게 되고 의롭게 하는 믿음.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거예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하는, 네. 의롭게 되고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의롭게 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걸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고 의롭게 하는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오해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의 개념이 달라요.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버리면 그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정보, 그걸 받지를 못해요. 믿음의 개념,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믿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한다. 날 사랑하신다. 날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런 생각 무리 없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나를 복의 근원되게 하신다. 그런 것도 받아들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그런데요, 그 정도에서 그쳐요. 복의 근원 되려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그치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로마서 4장 16절을 읽었어요. 바울의 두 번째 믿음, 그것은 후사가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후사 되는 믿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과 의롭게 해주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칭해 주시는 것,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성화입니다.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칭찬하는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만드셨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이 만들 부분이 있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 욥을 그냥 평탄하게 놔두셨더라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후에 욥이 고백했습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받겠습니까마는 그 고난받기 전과 후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니죠. 로마서 5장 보게 되면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야기 나와요.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옛사람, 죄와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새사람, 의와 생명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았으니까, 믿음의 조상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이제 아담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의 길 갈 것인가 택하라는 거예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아담과 예수입니다.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이 있고 예수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아담의 길은 육신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을 말합니다. 선명합니다.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예수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5장에 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의 사이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육적인 길입니다. 예수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음의 할례 없이는 형식적 신앙에 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지식적인 신앙은 형식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성화시키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담을 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나를 내 신앙이 신앙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아담의 길로 가야 맞느냐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맞느냐 그것을 로마서 5장에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라는 거죠.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그래도 아담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면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택하라는 겁니다. 6장입니다. 6장에는 그리스도를 택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택해야 맞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의 삶이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다시 5장입니다.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아담은요 사단의 매인자.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줬어요. 아담은 누구의 매인자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매인자예요? 반대겠죠. 하나님께 매인자. 그러면 누구를 택해야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옛사람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을 택할 것인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택했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택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흘렀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오늘 우리들도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결코 죽지 않아. 사단이 아담에게 그랬죠.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선악을 네가 할 수 있어. 그렇게 꼬였어요. 하나님같이 돼? 내가
선악을 판단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악과가 달리 보입니다. 근처도 가기 싫던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왜요?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비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 말 듣고 보니까. 오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야 했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도 들어버려요. 내 생각도 놓치지 않아요. 그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할 대상을 잘못 고른 겁니다. 사단과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과 대화는 나를 포기한 겁니다. 죄 짓는 장면이 같습니다. 과정이 같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갑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대상을 피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거기 가서 하냐? 도둑놈이 교회 와서 기도해요. 도둑질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보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놈은 교도소 가서 기도해야 돼요. 교도소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도둑질하면서 오늘 교회에 도둑질하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걸리니까 기도해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릅니다. 왜 거기 가서 불러요? 교회에서 불러야지. 노래방에 뭐가 차 있어요? 사단이 꽉 차 있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곳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서 거기 춤추는 곳인데 뭐가 있길래 그 안에 귀신이 있죠. 허무한 귀신. 안 가도 될 자리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자리는 따로 정해졌지요. 집에서 하든지 경건한 사람끼리 하든지 믿는 사람끼리 하든지 하나님 계시는 주님 앞에 가서 하든지. 안 갈 곳에 가게 되면 엉뚱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제사장을 만난 것부터가 잘못됐지요. 돈 때문에 선생 판 것보다 먼저 사단의 미혹받아서 속아버린 것이 문제였지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후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사울왕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치러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몰고 갑니다. 가서 행동을 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 짓지요. 당 지으면 바보가 됩니다. 멍청이가 돼버립니다. 왜요? 당 안에 그들을 사로잡는 거짓 영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곳, 그곳에는 진리의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 영이 다스리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거짓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을 당에서 죽였어요. 공의회에서 모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거기서 결정이 끝나버립니다. 니고데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닌데 저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속혀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성령님도 못 이깁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문성명 씨 돌아갔어요. 그러나 통일교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만희 씨가 죽은다고 해봐요. 죽겠죠.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조직과 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거짓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당이라는 것이. 진리를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의 무리 속에 있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당 속에 들어가게 되면 꽃 같은 사람, 그런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고 생각이 굳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셨죠. 다윗은 시험에 이겼습니다.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같은 장소에서 만났어요. 다윗은 숨고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았어요. 다윗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10년간이나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백성들도 왕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면 죄가 없겠느냐. 전쟁터에서 그가 죽을 사람이라면 죽게 하든지 하나님께 사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싸움에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자도 이긴 경험이 있고 곰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 인생의 절반이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이 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했습니다. 왜요?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육신으로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하루길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참된 비결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됩니다. 사단의 말을 믿고 듣고 지키게 되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지키는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과 원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여 주님 뜻대로 사는 주여 귀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밤에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항상 그리스도를 택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를 택하는 그런 삶으로 주여 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가정에서 주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주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방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변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 되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살아서 역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주여 끊임없이 더 충만히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니 생명 대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범사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외에도 우리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주님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범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